안녕하세요. 9월 19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평안하냐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당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계획과 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람의 신복들은 요람을 버리고 예후를 왕으로 택하는 반응을 보인 바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예후의 반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로 인한 요람의 죽음과 그의 비참한 운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함께 볼 텐데요. 14절과 15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는 본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이제는 배반했다 합니다. 이 14절에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반역을 도모했다라는 말인데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예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요람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아람의 왕 하사엘을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는 전투 속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는 때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가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셔서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길앗 라못에 가서 이 군대 장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후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진영 가운데에 이 소식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성에서 자신의 반역 소식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부하들에게 출입 통제 및 입단속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대는 계속해서 그 아람과 대치하도록 그대로 두고 예후 자신만 소규모의 한 무리를 이끌고 신속히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미 요람의 신복들도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예후에게 동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계략은 요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요람 왕은 여전히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요람의 조카인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 요람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무난함에서 이스라엘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망대 위의 파수꾼이 지켜보는 앞에서 질주하는 예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수꾼은 이 예후의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상부의 일을 보고 했죠. 그러나 한 사람을 마중 내보내서 지금 평안한 가운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마중 나가서 예후를 마주하여 왕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평안하냐 묻는 질문에 예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한 번 보내서 이상하다 싶으면 그 낌새를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반응해야 할 것을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고를 듣고 전과 동일하게 다시금 또 다른 사자를 보내 말을 태워 보내면서 평안을 묻게 하였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또다시 왕이 평안을 묻게 합니다. 그러나 예후는
지금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그 사자로 하여금 나의 뒤를 따르라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사자도 제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정도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정말 느낄 법한데요. 파수꾼은 이제 제법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온 무리를 보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병거 보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와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보고를 들은 요람은 이제 병거를 대기시키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신의 병거를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열왕기 저자는 그 장소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를 만난 요람은 그를 보고 묻습니다. 22절에 예후야 평안하냐? 자, 지금 몇 번째 샬롬 평안한지를 묻습니까? 이에 대해 예후는 이렇게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평안하냐 묻는 질문에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평안하냐? 왜 평안하지 못하냐 보니 왕실에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으로 또 술수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죠. 이 대답을 들은 요람은 그제서야 예후의 계략을 알아차렸습니다. 23절을 보면 그 순간 손을 돌이켜서 말고삐를 반대로 틀은 것이죠. 그의 조카 아하시아에게 말합니다.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그 말이 떨어지고 얼마 안 돼 예후는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 곧 심장을 겨누어 당겼습니다. 화살은 그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 쓰러뜨렸고 예후는 그의 장관 빗갈에게 그의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1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던 그 이름이 25절에서도 언급됩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앞서 열왕기상 21장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가 그 포도원이 자신의 왕궁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탐내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조상의 유산이자 그가 속한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땅이었기 때문에 이를 빼앗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이를 이루지 못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사도 안 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꾀를 내어서 그 땅을 빼앗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불량자들을 통해서 그 나봇에 대한 모함을 만들어냈고 결국 무리로 하여금 그를 돌로 쳐 죽이게끔 만든 것이죠. 이세벨은 그 소식을 남편 아합에게 전하면서 이제 그 땅의 주인이 죽고 없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더러 차지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모두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저주의 메시지는 단지 아합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이 중에 21절, 2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바로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의 집을 치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집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심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후는 똑똑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그러하신데요. 이 예후의 반란 내러티브에서 평안하냐, 샬롬이냐 라고 하는 인사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에 평안이 있을 리 만무하죠. 참된 샬롬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과 또 우상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요. 아합의 탐심이 이세벨의 술수를 낳았고 결국 그것은 나봇의 죽음을 낳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과 탐심 또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일이 있은 이후에 참된 샬롬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죄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던 이 예후의 말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혹여나 불의와 우상숭배, 죄악의 문제가 있는 한 평안을 누리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단지 구원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일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평안하냐 반복하여 질문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였던 이 예후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죄가 가운데 있다면 결코 참된 샬롬과 평안은 없을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참된 평안과 샬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